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치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죠. 육체의 병, 또 우리의 심령의 병, 마음의 병, 여러 가지 질병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잠잠한가 싶더니 2차 유행이 시작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확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모두가 백신을 맞아서 그런지 회복이 빠르고 또 금방 좋아지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갖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빠른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 보이면서 치료해 줄 것을, 도와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아들을 돌보아 주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외아들이다라는 이 말에는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아이가 지금 귀신이라는 어둠의 권세 아래 농락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자유자재로 이 어린이를 유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저를 잡아 부르짖게 하고 또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물과 불의 위험한 곳에 뛰어들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큰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아이를 고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칠 수 없는 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 있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도 해줄 것이고 해결의 답도 제시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예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4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이 결정적으로 이 원인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믿음이 없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며 찬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용기가 없습니까?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보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의 부모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논리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기도의 응답, 영원한 천국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능력이 나타나길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능력은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자신들에게는 왜 능력을 주시 않느냐라고 궁금해했죠.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벌벌 떨고 풍랑이 잔잔케 하고 각종 질병이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이 기적과 이적이었고 능력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이런 능력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능력을 받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같은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역에 있어서 만나는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악한 세상, 각종 문제들 앞에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저녁마다 기도하셨고 그들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주님께 책망을 듣던 제자들에게 어느 날 능력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생겼습니다.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요, 환난과 핍박들이 떠나가고요, 기적과 이적들이 제자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기적과 이적이 생긴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10일 동안 이 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능력이 없음을 탓합니다. 스스로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신다면은 치료의 기적도, 또한 이적의 기적도, 능력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일생에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문제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죄를 버리셔야 돼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내가 죄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죄가 있을 때는 먼저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먼저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간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아랠 때 예수님 안에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오빠 영화 상영을 오후에 하려고 그래요.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왜 교회 오빠라는 칭호를 받게 됐냐면은, 여러분 교회 오빠면 무슨 생각이 나요? 교회 오빠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 오빠는 잘생기고 멋진 사람, 교회 오빠는 착하고 공부 잘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교회 오빠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오빠가 누구에게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 오빠가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남편이 이 교회 오빠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어머니는 충격 가운데 자살하고 말고요. 또 교회 오빠 부인이었던 이 1살짜리 어린아이의 엄마도 암 판정을 받습니다. 과연 이 부부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맞이한 부부의 투병, 깨달음,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영화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욥에게 주는 그런 고난과 아픔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며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며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에요? 가장 아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결국 여러분, 죽음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여 믿음으로 능력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